교도하겠습니다. 8절에 1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들과 사용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야와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의 이상에서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때 이 사람이 이 건방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구나.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스데반은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그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 집사가 선발이 됐죠.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문제들이 결국엔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의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한 일꾼들을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7 집사를 통하여서 봉사와 구제와 이런 게 코이노니와 교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죠.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6장 8절부터는 바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스데반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지난 6장 3절에 통해서 7 집사로 세워질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제 집사로서 7 집사로서 세워진 거죠. 근데 마땅히 이제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능히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7 집사를 선출하시고 그 7 집사를 세우신 거 바로 누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 세움받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지명하여서 세우셨을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를 같이 허락하여 주셨음으로써 이것도 이뤄나가시게 하는, 그냥 세워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죠. 주님께서 다 거기까지 책임을 주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같이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죠. 그냥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해봐라, 니네들 경험대로 해봐라, 너네들 지식대로 해봐라, 너네들의 어떤 스킬 가지고 해봐라, 너네들의 실력 가지고 해봐라,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거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내가 입이 뻣뻣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할 때 계속해서 스스로를 부정했어요. 이게 뭐 모세의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모세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모세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모세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세계의 하나님이 이루신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된다죠. 문제는 우리가 지레 겁먹는 이유는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게 모든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한 것도 어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한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동기가 마치 사도행전 이제
이후에 거짓 선지자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성령 충만을 막 원하잖아요. 왜냐면 제자들이 워낙에 능력을 행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동기가 달랐던 거죠. 성령을 구했던 동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나타냄도 아니고 나의 부각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성령 충만을 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자가 어딨냐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죠? 무슨 물질적인 건가요? 아니죠. 주님의 뜻을 이루가시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이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보면은 실제적으로 정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그 겸손한 자세가 진짜 그 코너에 몰려 나오지, 그냥 어느 순간 되게 기존화된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어저께 했었던 예배 인도니까 오늘도 잘하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능력 안에서 성령을 구하는 거. 아무튼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거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행여라도 나의 연약한 마음이 계속 드러나면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근데 이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겠지만 그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과 성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한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비전과 사명이 확실하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칭찬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세상 좀 다르다. 정말 저 사람들은 참 다르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르구나.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사람에게도 함께 칭찬을 받는 자.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라는 거예요. 전자는 되게 전자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후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건 어느 한 특정 교회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 사건의 요지,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사건이냐면요, 스데반이 이제 8절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자와 표적들을 민간에 막 행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요, 이른바 그 자유민들,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 그러니까 자유민들이라 불려지는 자들이 그들과 이제 스데반과 변론을 해요. 논쟁을 해요. 근데 이 논쟁에서 스데반이 너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저들이 어떤 세상의 변론과 철학을 갖고 막 이것들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고 이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스데반의 증언을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중상모략을 하죠. 사람까지 매수해서 어떻게 해서든 스데반을 볼모 잡아서 죽이려는 음모를 짜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이러한 이제 문맥 안에서, 이러한 내용 안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의 요지는요, 보면은 교회에 대한 공격이 스데반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참 비겁해요. 사도행전 쭉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해요. 이게 방법인 것 같아요. 참 치사하죠. 스데반, 그 연약한 사람, 그가 뭘 잘못했어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뭔가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코이노니아,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스데반의 역할은 말씀 증거자이기 이전에 먼저 교회에 덕을 세우고 봉사를 하고 세상에 미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살아가는 아주 모범된 자로서 스데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치사한 거는 이 스데반을 냅두고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이 무리들은 다수가 이들을 공격한, 1대 뭐 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수가, 뭐 바울, 이 스데반 보면서 앞으로 보겠지만 21장에서 이제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라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천부장 앞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섰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불러다 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왔는데, 이 천부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뭐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를 핍박하려고 하는 목적에, 이건 뭐 제3자인 천부장이 봤을 때 뭐 근거도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들은 목적은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에 향하여서 어떤 목적이든 일단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는 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뭐 변론해도 안 되니까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스데반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려고 하는 그 완악한 모습 속에서, 그런 영적인 그 싸움들이 오늘도 이 현실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도 저희는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뭐 사람과 사람 문제, 뭐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스데반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죠. 스데반이 죽어요, 결국엔. 근데 오늘은 죽기 직전에 이 사건, 스데반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즉, 이 스데반 한 사람이라는 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본이 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스데반이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뿐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절에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라고, 이게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게끔 하시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은혜와 권능의 충만한 능력,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삶과 죽음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또 로마 14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장차 죽음 이후의 삶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는 기대하는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죽음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죽음을 순간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죽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 앞에 현실이나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양한 뭐 상황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기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다 주님 거라는 얘기죠. 우리 본문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어떤 자들과 논쟁을 했냐면요,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 이 자유민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회당 사람들의 회당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라기보다는 그 디아스포라 아시죠? 흩어진 유대인들. 각 지역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워낙에나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루살렘에는 회당들이 많았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도 있었고요. 반대로 구레네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신인 거예요. 출신.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구레네 출신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근데 여기서 재밌는 힌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어요. 어떤 논쟁을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걸 논쟁하는 거죠. 이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본들의 본향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늘 갈망했었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선민의식 철저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스데반과 논쟁했죠. 왜? 그들에게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이들이 하나님은 경외했지만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 팔레스타인 땅,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 부분,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 어떤 힌트냐?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길리기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바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바울이. 스데반과 한창 논쟁할 때 저는 그렇게 추진해요. 이때 이 현장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바울, 이 당시에 사울이겠죠. 사울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죽음 앞에 사울이 앞장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그 스데반과 같은 또 제자들과 함께 변론을 엄청 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죽이려는 것보다는 먼저 어떻게 해서 사울이 갖고 있는 그 율법과 그런 증언들 가지고 이들을 회유해서 하려고 하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변론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이 말이 옳다고 그것들을 변론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가장 그 학문적으로 과학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무신론자고 유물론자고 진화론자예요. 그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학문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이것들을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 신은 만들어졌다를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학적 논리를,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이바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가 연구하기 이전에 그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의 저서들을 보면요, 이름도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신, 아무튼 되게 그리스도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의 학문과 그의 세상 사람들이 그가 탁월한 줄 알거든요. 유명한 과학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역시 그랬어 라고 그것을 그냥 필터 없이 받아들여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삭막한 세상과 지금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세상과 싸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뱀의 머리를,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령을 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스데반처럼 언제든지 믿음에 담대하게 증언하고 그것들을 변증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0절 13절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치느니라. 참 계속 치사해요. 처음부터 치사하게 끝까지 치사해요. 결국에는 이 자유인들과의 그 논쟁에서 뭐가 안 되니까 이 스데반이 너무 지혜에 충만해서 모든 말하는 것들이 변론할 수 있고 거기에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상모략을 시작해. 어떻게 하냐? 매수하는 거. 사람들 일단은 군중들을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데 딱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연약한 부분, 바로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스데반 이 양반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율법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신성 모독죄,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라는 어떤 타이틀로 그 유대인들이 가다가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 스데반을 지금 옥매이고 있어요. 잡아매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기다가 거짓 증인, 이게 사단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결국엔 다 거짓 증인들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모세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악한 자들은요, 처음에는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했지만 그러한 시도가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다음에 방법은 중상모독과 소동, 거짓, 결국에는 그것이 낳고 해서 폭력과 살육으로까지 나아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붙잡히지 않으면요, 반대로 세상의 거짓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요, 그 끝의 종말이 어떤지 아세요? 살육과 폭력과 죄악. 그것이 말로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 절대 이들의 결과가 좋지 않죠. 결국 살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여요? 진리가 아닌 거짓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사람들 죽이죠. 칼로 푹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선동하는, 선동이라는 건 충동시켜서 잘하는 거죠. 잘하는 짓들이죠. 그 충동, 선동하는 거. 어떻게 해서 군중들 선동해갖고 거짓말 따르게 하고, 그쵸? 옳은 길 못 가게 하고 하는 게 악한 세력들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계속 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올무매고 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 있다 못합니다. 스스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못해요. 이 누가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한 것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스데반이 한 사람을 상대로 논쟁을 벌였는데도 꼼짝없이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걸 뭘 얘기해 주고 싶냐?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중상모략도 있고, 그리고 내노라는 지식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리차드 도키스 이런 사람들, 정말 내노라는 지식인들, 당대의 지식인들, 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가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증명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소망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붙들린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감히 맞설 수 없는 그 진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들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실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것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스데반과 그의 대적들이 양쪽 다 단순히 인간으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스데반이 뭘 당합니까? 어떻게 당합니까? 못 당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성령이 성령. 모든 원동력, 밥을 먹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듯이,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갈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일어나갈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성이 곧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대적들은요, 스데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싸운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악령이 그깟 해봐야 그 그깟 마귀들이 거룩하신 주의 영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마귀들은 성령 하나님과 싸움에 있어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누가는 누누이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증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걸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본문이 이렇게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느냐. 이제 얘네들이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꼴같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거 마가복음 14장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내용이 참 비슷하죠. 마치 그냥 판에 박아놓은 것처럼 그대로 찍어서 갖다 놓은 것처럼 인물만 예수님에서 스데반에 바뀌었지 완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뭐라 하셨죠? 내가 이 성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이건 곧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그런 신성 모독을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때부터 죽이기로 이제 모략을 한 건데 결국엔 예수를 잡아 죽였죠.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가 얘기했었던 그 성전에 대한 아주 예민한 부분을 잡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을 죽이려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첫째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수위의 원천이 되는 성전이 무너져 없어질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이었어요. 이들에게 있어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죠. 성전이 아니죠.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텐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성막이 발전돼서 왕정시대로 가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결국 성전이 생겼죠. 결국 그건 뭘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 이들에게는 그 성전 프라이드라는 게
자존심, 그 이상을 넘어서 그들이 절대 버리지 않는 이념이고 사상이었어요. 그들의 가치관이었고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이때 이들은요, 이미 그 자신이 붙들고 있어 성전에 대한 프라이드조차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왜? 어떻게 하냐? 이 당시에 예수님 때부터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허물어, 실제적으로 AD 68년, BC 68년 전 한번 성전이 무너졌었고, 이후에 70년에, AD 70년에 또 무너지죠. 성전이. 그러니까 돌 하나 남김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장 성전이 없어지는 거에 두려웠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요, 여기 혹시 성지순례 다녀와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가보고 싶은데 못 갔어요. 안 계시죠?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가면요, 이 들은 바예요. 성지순례 가면요, 각 성지마다 가는 거, 그 골고다 언덕이랑 꼴목이랑 쭉쭉 하면서 상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수백만이, 전 세계에서 수백만이 그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상점들이 많아요. 막 다양한 기념품들 뭐 이것저것 막 사가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파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일까요? 아니요. 다 팔레스타인들이에요. 다 이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적인 나라 안에서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뭐죠? 유대교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그래서 국가적으로 유대교를 아직도 그것들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 종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출입을 막 금한다든가, 예를 들면 금한다든가, 이제는 더 이상 성지순례 못 오게 해, 신성 못 오게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죠. 일단은 그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걸로 먹고 사는 수익이 얼마인데요. 또 이스라엘에 그거를 그 경제적 운영을 하는 게 아마 꽤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한다고 와서 하는 걸 정부 차원에서 못 막을 뿐더러 만약에 막는다 하면은 아마 팔레스타인들, 그 이슬람들이, 그 장사 상인들이 아마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인 거죠. 성전을 통해서 이들이 얻는 수익들, 다양한 절기를 통해서 나올 때 성전을 돈을 바꿔야 되죠. 재물을 팔아야 되죠. 이것들로 대부분 이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얻게 된 수익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제 자기네 허위허심, 하나님 십자가 간판 딱 내걸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돈으로 측정하는 거죠. 장사하는 거죠. 이것을 스데반, 예수님 때부터 그대로 영적으로 다 뚫고 보셨다는 거죠. 이건 뭐 꾸준히 말라기에서도 그랬고 끊임없이 거짓된 제사, 너희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제사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치고 너의 마음이 나를 찾는 것, 눈먼 제사, 다리 저고 병든 것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계속 얘기하시는.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그들의 그 양심을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나죠.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이려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대요. 천사를 보신 적 있나요? 전 본 적이 없어요. 봐봐야 뭐 영화에서 이렇게 그냥 표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려놓은 거 있긴 한데, 어쨌든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하니까 아무튼 좋네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그 스데반에게 죽음은 영원한 삶을 위한 출발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양인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평안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정말 온화한 미소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스데반 안에서 당장 스데반 알고 있었어요. 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왜냐,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죽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자기가 지금 증언하는 이 내용,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게 급진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전 허물어져.
너희들 아무런 이 성전 아무 의미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그가 성전이셔라는 그런 정말 그 신성모도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스데반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출발에 불과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가진 자의 자존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내가 진자매랑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선물을 가진 자로서의 그 복음 가진 자, 그 안에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저들을 향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한 존재들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사하고 그리 호의하게 누리고 호의식하고 노리고 우리는 정말 찌질하고 빈곤한 것 같지만 뭐 이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신앙이 없습니까? 자존심. 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자의 프라이드. 그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로 작정한 자들의 그 영혼은 그들의 전인을 통해서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의 흔적이 여러분들 저의 영혼의 그 좌소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흔적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로 작정한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는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렇게 살아갖고 찌질이 공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의 얼굴이 보였던 것이 그의 이유가 바로 그 스데반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을 가장 좋은 변증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 논리적으로 귀결시켜서 이들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담대함, 그 복음 가진 자 앞에서 그 현실은 답이 없고 타협이 할 수 없고 그 현실은 정말 누가 봐도 스데반은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정말 그 상황의 열악함 속에서도 그가 믿고 있고 그가 의지하고 있는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그들은 계속해서 궁금해하게 되거든요. 어디서 나온 자존심, 자신감인지, 어디서 나오는 그건지. 용기? 아니죠.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서 드러나는 용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영광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그 얼굴을 통해 나타났던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 몇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는 다니엘서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들을 봤는데 이거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인들, 그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들이 머리가 총명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저들을 향하여서 이 바벨론에 좀 이렇게 좋은 브레인으로 키우고자 싶었던 그런 전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왕의 음식들을 먹게끔 엄명을 내렸죠. 고기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왕의 음식들을 먹어라. 너희들이 이렇게 기름져야지 바벨론의 위상도 산다. 근데 이들은 거부하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드를 지켜요. 그 마음이 이들을 왕의 음식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히 여기시고 나중에 이 거부하고 심지어 열흘 동안 금식을 해서 먹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어떤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 보이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리적으로 막 건강해졌다의 차원이 아니고요. 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이들의 얼굴과 이들의 그런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누가 봐도 극명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윤택함과 기름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의 그 빛이 얼마큼 강렬한 건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하나님과 대면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했었던 그 모세, 그가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죠. 왜냐? 그 영광의 강체,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영광의 흔적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어서 모세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모세의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죠. 저희는 프라이드 가져야 돼요. 이런 영광의 프라이드. 자, 맺겠습니다. 누구 하냐? 창렬이냐? 오늘 이제 아쉬운 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겠죠. 너는 들어와. 아이고 지금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이 단순히 우리가 아우 안타까워 애처로워 야 왜 이렇게 복음이 힘든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우리가 절망함으로써 절망의 눈으로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본을 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이 호의 호흡이 다 여호와께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날을 우리가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중심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사명 가진 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삶으로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구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 주눅 드실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것들을 거절하고 막고 핍박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를 핍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